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의 이지 바이블을 하고 있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듬성듬성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장에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각각 자신의 재물을 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긴 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은 앞에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1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규정하신 이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5번째 설교가 24장, 25장, 2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 중에서 이 비유가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24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25장에서 또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달란트 비유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비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던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인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고, 돌아오는 시기는 바로 그 주인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돌아온 주인은 반드시 그 일을 맡긴 그 종들과 함께 회개한다, 그러니까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맡겨진 종들은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까지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중에 왔을 때 그가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인이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이 재능들을 우리가 선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5장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라는 이런 구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재산을 맡기고 간 주인이 막연하게 오랜 뒤에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이나 돌아오자마자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이런 설명들을 하려는 노력으로 이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인은 반드시 온다. 그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오시면 반드시 결산한다. 바로 이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종말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거의 동일한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다는 그 양만 틀리지 다른 모든 비유는 똑같아요.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문화는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어떤 값어치의 값에 해당하는데 한 문화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이 달란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마태는 테스트용으로 주인이 가볍게 준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마태가 속하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풍요로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단위를 이제 높인 것으로 그래서 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을 해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약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30억, 12억, 한 6억 정도의 현재의 금액을 맡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주인으로부터 각기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종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부재 중에 그 주인을 대리한 자로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동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도 적다고 생각되지만 이 종도 주인의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을 맡을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마도 이들은 주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두 종은 각각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5과 2개로 달랐지만 그들의 행위는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5개를 남겼고 2개를 남겼고 주인의 칭찬도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렇다면은 주인의 평가는 장사를 해서 남긴 양보다도 주인이 맡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은 사실은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주인이 전 재산을 맡긴 것 같이 하나님이 전 사역을 자신에게 맡겼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삭슬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저 큰 것 한탕에만 열을 올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또 다른 이유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다음에 상을 두 가지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것이 첫 번째 상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쉬어라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아주 적은 일이었다. 물론 그것도 절대로 적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너에게 맡길 일에 비해서는 적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것이 그 주인이 내린 첫 번째 상이었어요.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제 그만 쉬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은 휴식이나 금품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상은 그의 소명의식을 인정하고 더 존중해 주는 것이었고 더 큰 책임을 맡겨서 그 소명을 더 펼치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날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중에 예수께서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앞으로는 성가대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인이 내린 상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복음서의 곳곳에 이 잔치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종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맛보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문책을 당하지 않을 아주 소극적인 방법만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실수는 단순히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인의 돈이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행동은 취했지만 이러한 조심성, 소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정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의 적극적인 자기 부정적인 의무 행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제자도는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둔 세 번째 사람처럼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을 아는 적극적인 행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와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적극적으로 버리는 매우 과감한 투자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열심히 일해봤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이 종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도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겨나는 것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네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설교 부분에 들어가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떠남과 자신의 재림 동안에 제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 받은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